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서두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2 제자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뭐죠? 도마, 마테, 시몬. 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한국에서 명문주일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저와 별 다를 바가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명문주일학교 졸업하신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12 제자의 이름을 한번 같이 나열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참 약하다고. 12 제자의 이름을 외우려고 해도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의 명문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 12 제자의 이름을 외울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저 다 외웠어요.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신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10장이 시작합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권능이라 번역된 그릭 원어 단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힘, 권세,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유, 자유함,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의 증상들,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짓눌리고 귀신 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구별되시고 자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유함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맞아요. 문자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 힘, 권세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죄와 구별되신 분, 죄와 상관없으신 분,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증상들과 아무 연관이 없으신 분,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12제자, 그 12제자가 대표하는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요. 교회에게 이 자유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삭신 사망과 사망의 증상인 피로 이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세상 일로 묶이고 짓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묶어둘 수가 없다니까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두고 성경은 제자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스스로 자꾸 묶이세요? 걱정하지 말아도 될 걱정을요, 할 필요도 없는 염려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자꾸만 고통스러운 그 무게, 짐, 나를 자꾸 짓눌러요. 묶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쫓아내는 자유함, 그것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그 보혈 예수의 피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습니다. 뭔가에 묶이고 뭔가에 짓눌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유함을 주셨지. 내가 왜 자꾸 그 생각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자꾸 거기에 몰두하고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아무튼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왕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모인 우리에게 합당한 스승을 우리가 청빙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승의 제자됨을 우리가 우리 존재를 확인하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이왕 수백 명 모였으니까, 이왕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왕 모였으니까 이런 우리에게 합당한
합당한 자, 학식 있고 문벌 있고 학벌 좋고 인품 좋고 배경 좋고 뭐 좋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빙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드높이자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오해해요. 야, 우리가 이왕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이 많이 모인 것에만큼 합당하게,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추천인 2사람, 아니 우리는 추천 5사람 받자. 박사하지만 고르자. 학벌 좋고 인품 좋고 뭐 배경 좋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배경으로 나의 존재도 같이 드높이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자유함요, 모든 더러운 귀신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알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12제자들은 알겠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영은, 악한 영은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주목해 합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참수합니다. 그 사단의 참수가 뭐예요? 야,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렇게 살고도, 그런 모양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뭐가 달라졌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가 틀려졌는데? 어떤 것이 달라졌는데? 성숙? 성장? 변화? 뭐가 달라졌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게 사단과 악한 영과 속이는 영의 참소입니다. 그 참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불안하고 그냥 두려워해요. 그 사단의 참소의 한마디에 이런 나를 보는 즉시요, 모든 것을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놔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예수님도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징계, 꾸짖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징계는요,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잖아요. 감격이 되잖아요. 날마다 이런 연약한 나의 이 부끄러움, 수치, 이 부족함, 이 결핍을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찔러 쪼개서 들춰내면요, 우리는 그거 감추기 바빠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족함, 결핍, 그거 감추기 바빠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고 밝히 드러내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입니다. 감격해요. 어떤 감사와 어떤 감격이 있는데요,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어떤 건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피의 의로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군요. 그 감사와 그 감격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이런 나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게 하시는군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에 묶일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계속 생각하니까 그냥 나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혼자 그냥 모든 결론까지 다 지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뭔가에 묶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남겨주셨다고요? 자유함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능을 주시니라에 주셨다라는 그 동사가 디돔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디돔이라는 동사의 원래 뜻이요,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유함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로 남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들요. 그들이 제자고 그들을 보고 교회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리품으로 예수님이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악한 영, 참수하는 영, 속이는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이 연약함과 이 결핍을 두고 거기에 자꾸 묶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꾸짖는단 말입니다. 이미 자유함을 주었는데, 이미 죽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자꾸 묶이느냐? 왜 사람의 문제 거기에 집착하고 묶이느냐는 거죠. 아니요.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묶든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묶든지,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묶든지 자유함을 이 세상 가운데 전리품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내어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12제자를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instructing the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하여 가라사대, 뭔가 지시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내어보내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예수님이 줍니다. 그 지시사항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딱 지시사항을 줍니다. 참,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서 제가 털컹 막혔어요. 아무 데나 가라 하도 되잖아요.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 자유함을 제자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내면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이 권능을 사용하고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인스트럭션을 딱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예요. 이방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딘데요? 그게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너무 제가 어려웠어요.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막히는 순간 제가 하는 것은 주석책을 찾아보겠죠. 뭐 설교집도 보겠죠. 또 뭐 주의 집도 보겠죠.
또 유명한 분들의 무슨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제가 막 찾아서 들어보겠죠. 콩이 주석이나 주의 집이나 해설집이나 모든 것들이 콩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급한 선교 과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런 걸 들어서 먼저 이스라엘과 그 다음 그 밖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 그 전파되는 가장 시급한 선교 과제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그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누가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나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양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누가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잃어버렸겠죠. 누가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잃어버렸겠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셨겠죠. 목자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어떤 양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가라.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아무 준비 없던, 아무 생각 없던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냥 뭐 우상 만드는 일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평온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이삭이 그 다음은요, 야곱, 그리고는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하나에서 12로 약속이 번져나가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에게 뭐 잃어버린 자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렵지만 잘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창세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가, 율법 행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해요. 도리어 그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이요, 그 율법이 아니 그 율법 행함이요, 율법주의가요, 유대주의가 예수님을 붙잡고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데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있는데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이 굳어버린 산헤드린 공회, 다 거기에 있잖아요. 율법의 행함이요,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을 이들이 잡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재밌는 단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그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아폴루민가 그런 동사를 써요. 이 아폴룸이라는 동사는요, 아포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룸이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파괴하다, 부수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파괴하고 부수고 죽여서 분리되고 격리시킨 그 양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불러주신 그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 용서, 죄 사함, 구원이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인본주의에 맞아 죽으신, 세상과 죄에 맞아 죽으신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죄 용서와 죄 사함과 구원이죠.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너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다. 너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다. 규정하고 확정 지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담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율법 행함을 자랑 삼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맞아 죽으심으로써 잃어버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가는 곳마다 만나 주시는 이마다 너도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나도 세상 가운데 이 죄에 맞아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요? 글쎄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짜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잃어버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것이 뭔데요? 나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양의 하나로, 백성의 하나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우리 그거 알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세 개가 연속으로 쫙 붙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주인이 찾으려고 애를 써서 찾습니다. 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양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써서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습니다. 찾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모든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죠. 왜 잔치를 해요? 무엇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그 일을 두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이것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회개는요,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주인이 찾으러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대로 보내서 예수님이 찾으라 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면 그 일을 두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라.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바리새인이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실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나는 잘하는데,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중에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보다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를 찾아오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셔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자 가나안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요,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시끄러운데 좀 고쳐주시든지 쫓아보내시든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이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저도 그 사람도 여러분도요, 잃어버린 예수의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으시는 자마다 그거를 확인하고 규정시켜 주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6절부터 볼까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아무 성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가 누군데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중에 합당한 자가 누군데요? 너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야.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 하죠. 그 평안이 뭔데요? 에이레네요. 원수 되었던 두 사람이 꼭 껴안은 그 두 손을 두 번 다시 놓지 않는 그 상태가 평안이란 말입니다. 원수 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 다시 그 원수되었던 꼭 껴안은 것을 풀지 아니하시고 꼭 껴안는 그 상태, 그 평안이 그 합당한 자에게 평안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창세전 택한 자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합당치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를 왜 털어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죠. 너희가 티끌이고 너희가 먼지고 너희가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영접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합당치 아니한 자요. 창세전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이 아니한 자가 보거든 그래 너희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행위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노 나누다 구별하다 하는 거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의 그 재앙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지막 날에 너희는 합당치 아니한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 규정되는 그것이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냐고요? 왜 전도하냐고요?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찾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가서 빵 공장, 국수 공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먹을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 대신 예수 안에 잃어버린 자,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수 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껴안고 두 번 다시 놓지 않는 그 평안이 그 집에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합당한 자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주님께서 그 발에 먼지 털듯이 털어버릴 겁니다. 나머지 세상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 때깔이 좋더라는 그들은요 털어버릴 거예요. 너희가 먼지고 너희가 티끌이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으로
털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으로 계세요. 아닌 것 같죠? 인본주의가, 물질주의가, 성공주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을 죽여버려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됐지. 예수가 왜 필요해? 사람 모으는 기술만 배우면 됐지. 십자가는 왜 얘기하고 죄는 왜 얘기해? 그 예수를 지금도 세상은요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교인,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냥 세상을 더불어 사는 사람인지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신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요 하나님의 품으로, 진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세요. 그걸 죄인 하나가 회개한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런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회개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지도 모르고, 또 이런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도 없이요, 그냥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부터 그릇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인이, 목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찾아오셨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 때요, 그것이 회개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 돼지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두고 생각해 하신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뭘 소망하고 사는 것인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걸 회개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둬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 가운데 이 돼지우리 열매를 내가 몇 개 더 모으자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면,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묶이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원치 않는 것에 짓눌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요, 그냥 툭툭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시고 자유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